12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먼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단지 이제 우리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 11장에 있다면, 12장에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언약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그런 문제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그 왕위를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누구예요? 아달랴가 여인인데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다 죽는 와중에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와중에도 한 명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손을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트릴 수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일이 없다 그러면 이때 요아스도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7회에 여호야다가 4절입니다.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근데 이제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렇게 7년 동안 다스리고 나면 이 왕위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7년 후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중요한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요. 그리고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읽고 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가장 큰 복이 그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순간순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루다 반역이루다 하매, 자기가 반역했으면서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7살인 거예요. 7살인데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하여서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남쪽 유다에 이루어졌을 때 백성이 기뻐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아스지만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백성들이 다 이렇게 추대하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하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면 요아스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도 하고 또 그를 따르기도 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로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세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1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힘이 없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추대해서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들이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온 백성이 즐거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언약을 받은 왕답게 그가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왕위를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요아스는 죽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린 나이지만 백성들이 추대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왕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과 함께하는 요아스의 삶은 어떠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12장에 나와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라 부헬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가졌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딸하고 왕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은 상태에서 부서진 상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갖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에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를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특별히 맡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웠던 거예요. 그래 그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수리하는데 11절에 보면요.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기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또 만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로지 어디에 썼느냐?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다 드린 거예요.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온 힘을 다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자, 올라오려고 해요.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해요. 그 상황을 접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성전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그렇게 수리를 했으면 요아스 왕에게 무엇이 자라나야 되나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하사엘 왕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없어. 그리고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그 보물하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사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그렇게 수리했는데 성전 수리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제대로 모르고요. 믿지도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적인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더 알아갔느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더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보면 알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잘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도리어 교만이 자라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놓고 교만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자, 하사엘이 올라와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러면 무엇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성전. 성전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수리해 놨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망가진다. 그것을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하사엘에게 주어서 공격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게 그대로 수리한 대로 보존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성전을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 수리한 성전의 손상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쳐버리면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야. 성전을 왜 수리했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섬겼다. 우상처럼 여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요아스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라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살았고 왕이 되었고 성전도 수리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요아스가 언약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느냐?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왕이 되게 하고 백성들이 나를 즐거이 따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요아스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요아스가 은혜를 입은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입은 언약의 왕인 이 요아스는 하나님 언약의 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데, 그런데 언약 안에 거했다 할지라도 언약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처럼 성전을 수리해요. 수리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이 왜 지어져야 됐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해놓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예배당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당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셨으면 왜 주셨느냐, 그런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예배당이 해놓고 예배당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아스가 성전을 해놓고 성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해 놓으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하면 성전에 흠이 날까 봐, 성전이 망가질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성전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주 주일마다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식사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잘 이렇게 막 즐거이 식사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에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점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지으면서도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전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어떻게 해요? 하사엘에게 주고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가 신하에서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